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참 좋으신 분들이 많이 나와서 세미나를 이렇게 하는데요. 존스 홉킨스의 의대의 소아정신과에서 교수로 이렇게 쭉 일을 하시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책도 내시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세미나나 강의를 좀 이렇게 활발하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름이 지나영 교수입니다. 한번 뭐 찾아서 보시면은 유익하리라고 보는데요. 이분이 미국에서 오래 활동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 많은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과 비교해서 한국 분들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자신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잘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별로 할 말이 그렇게 없는데 단점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 그게 그냥 줄줄줄줄줄 나온다더라고요. 키도 작고 돈도 없고 흙수저고 난 상처도 받고 이런 많고 이런 단점에 대해서 쭉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이제 한국인이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한번 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를 돌이켜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단점 이야기하면 참 할 게 많은데 장점 이야기하라고 그러면은 뭐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또 입 밖으로 이렇게 잘 나와지지가 않습니다. 한국 문화가 약간 겸손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자기를 막 드러내는 게 교만해 보이고 다른 사람 앞에 좀 거만하게 보여서 좀 잘하는 게 있어도 항상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문화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제 어머님들이 밥을 이렇게 준비를 하실 때도 보면 상다리가 이렇게 부러질 만큼 상을 딱 차려놓고 꼭 하시는 말씀이 있죠. 뭡니까? 차린 게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 내가 맛있게 차렸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문화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 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늘 부정적인 것 또 이렇게 낮추어 부름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의 인생에도 적지 않는 영향을 준다. 이게 진하영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때야 될까요? 단점을 많이 말하는 사람이어야 할까요? 장점을 많이 말하는 사람이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든지 장점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근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신실하다, 존귀하다,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소유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귀함을 늘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은사와 달란트도 빠짐없이 주시고 있습니다. 가끔씩은 목사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모르는 이유는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늘 자신의 부족함만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세상 국가는 시골 저게 외딴 곳에 있는 그 사람의 어려움을 잘 돌봐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도와주려면 막대한 에너지와 예산과 정치와 또 이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해나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이 백성들 한 명 한 명을 놓지 않으십니다. 시스템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각 사람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충분하게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백성 모든 사람에게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날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습관적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하루 살아가면서 습관적으로 나의 단점을 보거나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것을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를 향하여서 불평하고 내 환경을 원망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늘 말하는 이 잘못된 입술의 활동들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늘 장점을 찾고 감사를 찾고 은혜를 찾고 그 주신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제가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습관을 형성하는 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 감사하는 습관의 노력이 필요할까요?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는 한국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인간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비교하면서 비교당하면서 불평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역사가 흘러가서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조금만 살아가는데 불편하거나 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참 불평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할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막 채워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 구원해 주시고 암담할 때 이 막힌 담을 다 헐어주시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감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자기가 잘해서 그렇다고 교만하고 또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역사가 이 백성들의 역사, 인간의 역사,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만 그럴까요? 이제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거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참 감사한 일을 은혜를 한번 나눠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별로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원망 들었던 일, 짜증나는 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본 모습이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역사가 그렇고 인간의 이 본질이 죄성이 많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불평스러운 삶을 그대로 용납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가 막 난다고 해서 이 화 나는 것을 그대로 용납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음에 짜증나는 일들이 막 일어난다고 해서 그 짜증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나는 어쩔 수 없다라고 용납해야 할까요? 중독의 문제든 어떤 삶의 문제에서 습관의 문제에서 아무리 노력해서 안 된다고 해도 그것을 용납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확실히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여기에 우리가 정말 감격하고 아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감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한 달이 다 지나가는데 이번 한 달을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이 마음의 이 생각에 감사의 열매가 이렇게 맺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박국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환경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밭에 소출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박국은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 하박국의 고백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이해를 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점을 이야기하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어떤 환경이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을 가진 게 우리의 장점이고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능력은 이전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사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압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인사말을 한번 봤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1장에 나와 있는 1절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인사말 속에서도 어떤 고백이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인사말에 보면 자기를 소개할 때도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고백을 하고,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골로새에 있는 그 형제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감사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사실에 감격하기 때문에 이 감사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옥중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대에 정말 유명한 대학을 나왔던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똑똑해서 자신이 소위 말하면 금수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뭔가 감사를 알아내기 위해서 인생 20년 사역에 다 허비하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감사다, 그걸 발견해서 여러분에게 감사를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꿰뚫고 성경을 많이 배워서 감사합시다 이렇게 지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었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놀라운 감사의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이 새롭게 발견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십자가를 품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 사실이 날마다 감격이 된다면 우리는 진짜 감사의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막 이렇게 참기름을 짜듯이 막 쥐어짜가지고 감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를 찾아가는 게 아닌 것이죠. 사도 바울의 감사는 한번 깨닫게 되면 이 안에 능력으로 생수처럼 흘러나는 그 능력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을 위한 저의 중보 기도의 제목은 이 감사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늘 기도합니다. 이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서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에 어느 누가
나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감격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있더라고요. 한국 돌아가는 거 보니까 미국에 이런 복지가 잘 돼 있고 선진국이고 나 미국에 사니까 참 감사하다. 이런 분은 가끔씩 만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메리카에 살고 있구나, 너 감격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에 이중 국적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이 안에 감격이 항상 살아 있어야 합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행에 잔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돼야 되고 무엇이든지 풍족해야 합니다. 계획한 대로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보다 감사를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게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를 계획하고 성취를 해내고 그게 감사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감사를 잘합니다. 그러나 그게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땅 끝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벽에서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목숨을 위협하는 핍박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그 감사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졌다고 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받은 모든 감사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감사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의 감사를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1절, 2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따라오면 좋은데요, 1,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인사말을 하시고 이제 감사의 말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의 말은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오늘은 나누어서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만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는 그렇다면 언제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하고 그리고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참 사도 바울의 이 감사의 말씀을 보면서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지혜가 있고 눈이 열리면 이게 마음에 확 와닿을 수 있습니다. 이 눈여겨볼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본론을 막 시작하면서 감사의 말을 먼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뭔가 이 교회 교인들에게 문제가 있고 뭔가를 알려주고 뭔가 날카로운 교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쓰는 게 편지입니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먼저 감사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절 3절 한번 1장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는 누구에게 한마디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조언을 해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따끔한 말을 한번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의 말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을 먼저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로 시작하라 이 말이 됩니다. 골로새 교인들의 장점이 어디 나와 있을까요? 4절, 5절 읽어보면 골로새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이야기하는데 그 장점이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 소망, 사랑,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의 이야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지금은 하나님 품으로 가셨지만은 우리 교회 지방에 있는 울산교회에 있었을 때 스태프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하영조 목사님을 뵌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도 듣고 또 자유롭게 토론한 데가 있었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 중에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목회자니까 궁금하잖아요. 이제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목회는 어떤 겁니까? 뭐 이런 게 궁금한데, 그때 목사님께서 뭐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제 마음에 딱 들어왔던 것, 이 말씀은 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귀에 들어왔겠죠. 그게 뭐냐면, 저는 사람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봅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참 마음에 이렇게 꽂혀가지고 현장에서 그걸 좀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두 눈이 있는데, 장점을 보는 이 눈은 마이너스인데 단점을 보는 눈은 2.0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안 좋은 것만 자꾸 보려고 하다 보니까 남한테 좀 칭찬을 하려고 그래도 단점이 먼저 보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부족한 게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 교회를 보고 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나누고 또 여러분 좌우로 있는 분들을 볼 때 장점이 보이십니까? 단점이 보이십니까? 좌우로 잠이 오니까 목 운동을 한번 해볼까요? 좌우로 이렇게 한번 봐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우리 형제 자매님의 장점이 보입니까? 단점이 보입니까?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은 이 장점이 많아, 장점이 많이 보입니까? 이건 뭐 원고에는 없지만은 이상하게 배우자는 단점이 많이 보이는데 또 이렇게 자녀들은 장점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시각이 좀 왜곡되어 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기막힌 은사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은사가 있냐면, 제가 지어낸 건데 삐딱 은사가 있습니다. 삐딱 은사.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다 받아들여서 삐딱하게 꼬아서 이 단점으로 승화시키는 놀라운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자비량으로 이렇게 좀 자기가 준비해서 교회 뭘 사오면 아이고 돈 낭비하고 있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은사를 활용해서 인사도 하고 앞에 나서서 뭐 이렇게 뭐 기도도 하고 뭐 안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참 장점을 보기보다는 잘난 체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의 안 좋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편지를 보면 정말로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 소망, 사랑 안에 든든히 서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인사말에 해당되는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골로새서의 서론이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잘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단점인데 사도 바울은 그걸 장점으로 보고 이렇게 감사의 인사말을 하고 있다는 게 우리에게는 참 인상적인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감사의 능력, 사람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는 이 시각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똑바로 해라, 딱 이 말 먼저 이야기를 얼마나 하고 싶겠습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사역의 말에 골로새서를 옥중에 썼습니다. 그때 아마도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가 이 로마까지 찾아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위대한 사도니까 안부를 서로 교환하면서 지금 세워진 그 시골 한적한 곳에 있는 이 골로새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복음을 듣고 잘 세워진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들어온 겁니다. 그때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면했는데 가장 큰 직면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단과 싸우는 일입니다. 교리도 확고하게 서 있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이 이것처럼 우리가 진짜 66권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단들이 이 복음을 훼손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이 마음에 열정이 가득했지만은 이 이단의 소리를 듣고 인간의 철학의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천사를 숭배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이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복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겠죠. 알고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안에 든든히 서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우리 눈에 볼 때는 정말 믿음 안에 못 서 있구나,
어휴, 사랑 안에 하나가 되지 못하네, 저런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 이런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감사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바울은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사랑을 형성케 하셔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이 능력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보면 그 믿음의 열매가 부족하고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지 못했고 소망이 흐릿흐릿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믿음 주시고 사랑 주시고 소망을 그 안에 계속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여기에 감사가 있습니다. 사람의 결과를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안에서 어떤 일을 이미 하셨고 또 어떤 일을 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보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이래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이걸 보고 감사해야 합니다. 삶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골로새 교인이나 우리가 뭐 다를 바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다 사람은 독인 개긴입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가 원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막 하늘을 찌를 듯한 엄청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도 힘들면 불평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제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위대해서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 이 교회가 이만큼 되었습니까?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 항상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고 했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좀 부족해도 기다려 줄 수 있습니다. 좀 안 돼도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좁혀서 말씀을 볼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바울의 이 감사의 시각을, 그 시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냥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절 말씀이 오늘 설교의 다 핵심인데요,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결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표현이 있죠. 어떤 표현입니까? 기도할 때마다입니다. 한 번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감사의 생활은 항상 기도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꾸준히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 없이 사람을 만나면 사람의 겉모습을 보기 쉽습니다. 기도 없이 자녀를 만나면 나무라게 되고, 기도 없이 직장에 가면 이 마음을 다스리기가 힘들어집니다. 보십시오.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정말 마음을 가지고 이 정말 엑기스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그 전에 디모데와 믿음의 일꾼들과 더불어 그 옥중에서 늘 생각하면서 함께 먼저 기도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안에 무엇이 넘쳐납니까? 감사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의 생활을 하고 감사의 능력이 있고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 감사의 능력의 시각을 가지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감사를 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고발의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저 사람 진짜 신경 쓰입니다. 이런 기도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고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도 마음이 답답하실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그건 아픈 겁니다. 우리 마음에 영적으로 건강하면 이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위한 기도, 남편을 위한 기도, 교회 교우들을 위한 기도에도 안 되더라도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쌓아야 될 기도의 제목들 중에 든든하게 쌓아야 될 것은 감사를 쌓는 일들입니다. 제가 베이스를 이렇게 치고 있는데요, 지금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둘째 아들이 시애틀에 지금 가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내려올까요? 이야기를 하는데 네 편한 대로 해라. 지금 어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즘 성경 새벽 통독 때문에 제가 4시 반 정도는 일찍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이제 기도를 좀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또 멀리 타지에 제일 대학교 졸업하고 처음 독립한 거니까 부모로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자기도 처음에는 많이 두렵다길래 그래서 기도하지요. 제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데이빗, 은식이 친구들하고 놀면서 엉뚱한 유혹 받지 않게 해주세요. 술, 담배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좋은 자매를 만나게 해주세요. 돈에 욕심 부리지 않게 해주시고 헌금 잘하게 해주시고 주일 성수 꼭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할 잔소리를 기도로 대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들에게 오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감사한데 아들의 존재만으로 저는 참 감사합니다. 그래도 예수님 믿게 하시고 교회를 찾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그 아내 인생 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감사의 기도를 계속 심고 쌓아가는 일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감사의 기도가 많이 쌓아야 우리가 감사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고 실제로 입으로도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감사를 많이 할 수 없다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내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서 그것을 기도로 잡고 진짜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어 보십시오. 확신하건대 여러분에게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혼자서 안 됩니까? 오늘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잘 안 되면 같이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할 때 감사는 참 이렇게 좀 이렇게 배가가 되고 우리 마음이 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아까 광고도 했지만은 중보 기도 시간도 활용하시고 또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또 같이 하시고 또 뜻이 맞으신 분들 함께 하셔서 우리가 기도하자 하게 감사의 기도를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감사가 넘치고 또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해주실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장점, 은혜를 볼 수 있고 그 은혜를 붙들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언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모든 시작에 감사를 하십시오. 하루의 시작에 감사를 하시고 직장의 시작에 감사를 하시고 사람을 만나기 전에 감사를 하시고 중요한 일을 앞두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하십시오. 감사는 항상 먼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중에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항상 먼저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한테 감사하기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먼저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감사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감사의 일들입니다. 이 감사의 비밀을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감사가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이 감사의 능력을 주신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 찬송을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